유명한 문학 작품에는 주인공의 성품이나 중요한 사건을 알려주는 핵심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도 언급되어 있는 인물이지만 훗날 로마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가이사, 곧 시저가 가울 전투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가울은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큰 당시의 도시였고, 이 전투가 로마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흐름을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는 본국의 승전 소식을 전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베니 비디 비치,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아주 간략한 표현이지만 시저의 허탕한 성격, 그리고 모든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알려주는 표현이었습니다. 동시에 당시 로마는 내홍을 겪고 있었는데 이제 곧 안정이 될 것입니다. 제가 들어가서 모든 상황을 정리할 겁니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요즘 패러디가 있습니다. 베니, 비디, BC. 원래는 비치인데 BC. 여기서 BC는 BC 카드입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저질렀노라. 참 간단하지만 요즘 사람들의 행태를 너무 잘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간략한 표현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알려주는 내용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에서 인간의 생사화복, 구원, 그리고 삶의 진리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짧은 경구로 가득 채워진 보물 창고가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매우 어렵게 느끼고 있지만 실제로 이 성경 안에는 우리 자신, 인간, 세상, 그리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에 관한 아주 중요한 그리고 인생을 살리는 표현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런 짧은 경고를 조금 진지하게 깊이 있게 받아들이면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진정 어린 핵심 메시지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에게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일이 뭔가, 인간이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명쾌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말의 뜻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에 온통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잘 먹을까? 내일 어떻게 먹을 것을 준비할까? 이런 먹고 사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집중했는데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실 때 도대체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이 있다는 말인가? 내가 구원을 얻게 하는 도구가 있다는 건가? 당시 무리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뭔가 해야 되는 건가?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한테 주신다 그럴 때 내가 그것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멋진 질문이었고 더 멋진 답이셨습니다. 사람들은 행위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인정을 받고 밥 먹고 살 수 있고 나아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마음을 대변해주는 이 상황들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아주 젊고 똑똑하고 유능했던 젊은 지도자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젊은 유능한 지도자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어떻게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세상에서는 많은 일들을 해봤습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일을 또 해야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자기의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아서 완전히 삶이 변화가 됩니다. 이 광경을 옆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지켜본 겁니다. 이때 그들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요,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어떻게 일해야, 어떤 행위를 해야 사람들처럼 저렇게 변화가 되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 우리도 그런 삶을 좀 살고 싶소. 좀 알려주시오. 어떻게 행동해요?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인정도 받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안타깝지만 잘못된, 왜곡된 신앙관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나는 이런 일을 했으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복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내가 뭔가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를 과대 포장하게 만듭니다. 행동은 항상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포장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당장 부모에게 생색냅니다. 나 좀 대접해 주세요. 부모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녀가 공부 잘한 것은 부모 위해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한 거죠. 자기 앞길을 자기가 준비한 거죠. 부모 위해서 공부한 거 아닙니다. 좀 다른 말로 자녀가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능력이 있던 없던 자녀는 자녀입니다. 반대로 부모는 부모입니다. 돈을 잘 벌어야 좋은 부모, 공부를 잘해야 좋은 자녀고, 세상에 그런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건강하던 아프던 조금 유능하던 좀 부족하던 자녀는 자녀고 부모는 부모입니다. 자녀가 뭘 잘했다 그래서 부모가 뭘 잘했다 그래서 서로 생색내는 거 안 되는 가정의 대표죠. 내 어떤 행위를 드러내면요 반드시 생색을 내면서 내 자격을 굉장히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불행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어떤 일을 행하면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듭니다. 내가 이런 거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나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제게 복도 주시고 구원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완전히 낮추는 아주 잘못된 신앙의 행태입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 할 테니까 하나님은 이거 나한테 주세요. 내가 이번에 이렇게 선한 일을 할 테니까 뭔가 헌신할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거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거래를 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정말 죽어도 영원토록 갚지 못하는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점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계속 뭔가를 채우시고 부어주시고 살게 하시고 다양한 것들을 나한테 은혜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계속 베푸시는 거고 우리는 그냥 받는 것이고 그게 전부지 우리가 뭔가 하나 두 개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채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이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고 있다라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 행위를 자꾸 앞세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행위를 자꾸 두 개가 같이 겹쳐져야 구원을 얻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두 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모두 해야 되고 끊임없이 내 행위와 예수님 믿는 것을 동등한 자격으로 생각하면서 계속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 내 행위를 자꾸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으로 자꾸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요,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기도 하고 밥 먹는 것보다 금식이 더 많고 하나님이요, 금식이 우리의 주식이라 그러면 밥 안 주시겠죠. 주식은 먹는 겁니다. 금식은 가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신앙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금식을 정말 밥 먹듯이 해서 몸을 상하게 하는 적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곡된 신앙이 된 거죠.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한번 다시 확인해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 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을 먼저 받아들여라. 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부활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관여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다 판을 깔아놓으신 겁니다.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한테 뭘 요청하시냐면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내가 한 일을 너희가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도 내 안에 거하게 되고 내가 너희들한테 원하는 것을 너희도 할 수 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행력, 곧 행위의 능력을 자꾸 앞세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래도요, 선한 사람이 천국 가야죠.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야 되고 잘 돼야죠.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면서 어떤 착한 일들을 많이 하는,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천국 갈 거야. 저 사람은 하늘나라 갈 거야.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인들도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좀 선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 보면 아, 저 사람은 예수는 안 믿지만 그래도 천국 가지 않겠어? 아주 쉽게 생각을 해요. 이 말은요,
반만 맞습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먼저 선한 사람이 곧 의로운 사람이 천국 간다. 이거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에는요, 악인, 죄인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잘 따르고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말씀 하나도 안 나와요. 분명히 의인이, 선한 사람이 하나님께 간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질문이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9번 선한 행동을 하면 선하지 않고 10번 선한 행동을 하면 선한 사람이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선한 사람의 기준이 없어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선한 사람이 천국 간다? 누가 천국 가는지 몰라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선한 사람이 천국 간다라고 표현을 안 하시는 겁니다. 더 중요한 근원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선이 뭔가? 도대체 뭘 보고 선이라고 그러고 의라고 그러는가? 이걸 우리는 진지하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이 사람에게서 나온다? 그러면 세상에 선은 없는 겁니다. 의가 사람에게서 나왔다? 세상에는 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어느 분야에서 1등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저 사람 열심히 살았으니까 저게 선이야, 의야,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내가 1등을 했다는 것은요, 누군가 꼴등이 있다는 겁니다. 나한테는 의지, 꼴등한 사람한테 의 아닙니다. 그 사람 노력 안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인 거 아닙니까? 내가 건강 잘 조심한다고 하지만 아프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잘하면 누군가는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병원 운영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가 좋은 일에 많이 쓴 겁니다. 나는 선해. 천만에요. 본인이 병원 운영을 잘했다는 것은 아픈 사람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픈 사람이 돈을 많이 썼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앞에 선이라고 그래요? 선은, 의는 인간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서는 남한테 선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유일하게 절대적으로 선 자체가 딱 한 분 계십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분이 하는 행동,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말씀,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합니다. 그분에게는 조금도 어그러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게 뭔가를 계속 깨우쳐 주시고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을 작은 선으로, 상대적인 선으로 세상에서 그냥 행할 뿐입니다. 내가 행하는 선이 절대가 아니라 절대는 다른 데 계시고 나는 그것을 받아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작은 선을 계속 행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악에 대해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은 선의 부재, 선이 결핍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악은요, 실제가 아닙니다. 이 말은 일반 사상, 철학 또는 윤리나 종교에서 전혀 말할 수 없는, 기독교 신앙에서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일한 진리라는 게 예수님이 구원자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악은 선의 부족이다. 사람들은요, 악과 선이 다 구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여기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악만 행하고 이 사람은 선을 행하고, 천만에요. 선이 부족하면요,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멀리하면 악행이 드러납니다. 누구나 다 악당이 됩니다. 누구나 다 악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떨어지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하나님을 거절하면 누구나 다 악인이 됩니다. 겉은 멀쩡하죠? 배경도 화려하죠? 갖춘 거 많죠? 누구나 다 악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나마 선한 마음, 선한 생각, 선한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빛과 어둠의 관계랑 똑같습니다. 어둠도요, 빛의 부족에서 오는 현상, 결과일 뿐입니다. 어둠 실제 아닙니다. 우리가 전등을 만듭니다. 전등이 뭡니까? 빛을 뿜어내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어둠을 뿜어내는 도구 못 만들어내요. 왜요? 어둠은 실제가 아니거든. 빛은 실제요. 누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 자체이시고 선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서 뭔가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가려지면 자연스럽게 어둠이 막 퍼집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자꾸 쫓아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꾸 어두워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면 내가 계속 밝아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사람이 되라, 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실 때 어떤 행동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는 의롭게 된다, 선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분이 빛이시고 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나오는 다양한 잘못된 모습들을 다 걷어가시고 우리에게 당신에게 있는 선을, 의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싹 걷어가시고 우리에게는 선을, 의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그냥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행할 수 있다. 구원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걷어가시고 우리에게 선과 의를 주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이 실제적인 사건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짧은 성경책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성읍, 골로새 시에서 살았던 아주 부유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이웃 도시 에베소에 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그에게 전도를 했고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자기 집, 골로새에 있는 자기 집으로 와서 자기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때 자기가 집을 개방해서, 그러니까 빌레몬이 집을 개방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게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인 겁니다. 집이 넓다 보니까 수하의 식솔들, 하인,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 중에 하나, 오네시모가 집안의 물건을 훔쳐서 멀리 도망갑니다. 이건 당시에 굉장히 중범죄였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심각한 범죄지만요. 로마 제국이 아주 철저하게 막았던 게 하인과 상전과의 관계, 이 권위를 무너뜨리지 마라. 그래서 하인이 상전의 눈을 빼서 도망간다든지 아니면 그 가정의 물건을 가지고 훔쳐서 어디로 가게 되면 직결처분. 우리 그 법체계가 다 로마에서 온 겁니다. 그만큼 로마의 법체계가 아주 철저했습니다. 노예도요, 심판, 그러니까 재판받아서 처벌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도망가거나 훔친 사람은 재판받지 않고 직결 처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죽이면 오히려 죽인 사람이 상을 줬습니다. 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그냥 걸리면 죽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이 물건을 훔쳐서 어디로 갔냐? 로마 시내로 들어갑니다. 로마 시내는 사람이 많고 자기가 그 사람들과 섞여서 신분을 속이면 잘 살 수 있다. 돈도 있겠다. 그냥 잘 살 수 있겠다 생각한 겁니다. 근데 로마 체제가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살면서 돈을 쓰는데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 소속이 불명확해. 그리고 신분이 좀 의심스러워. 고인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좀 낮은 사람 같은데 돈을 자꾸 쓴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 시민 가운데 몇 사람이 오네시모를 로마 당국에 신고합니다. 로마 간원들이 나와서 오네시모를 조사했더니 진짜 신분이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관원들이 오네시모를 감옥에 가둡니다. 누군가 신고가 들어오면 그 사람한테 넘겨주던지 아니면 범죄 사실이 확인이 되면 그냥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그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아서 지금 로마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당연히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고 오네시모는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하인입니다. 저는 도망자입니다. 저는 도둑입니다. 바울이 묻습니다. 어디 소속이냐? 저기 골로새 지역에 빌레몬 가문의 소속입니다. 빌레몬. 바울이 전도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너무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이런 역사적인 만남을 갖게 하신 겁니다. 신앙인은요, 하나님 뜻 안에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유념하셔야 합니다. 사람 만날 때 조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구 반대편에서도 그 사람 만나게 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미리 이런 다 기준을 정해놓고 나 이 사람 안 만나, 이 사람 안 만나. 올바른 만남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면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힘을 합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젊은 사람이건 나이 든 사람이건 관계없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 계속 사람 만나게 하십니다. 내가 닫으면 내가 사람 만나지 않겠다. 난 더 이상 사람 만날 필요 없다. 딱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베드로가 말한 여기가 조사오니 신앙으로 전락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계속 만나게 하십니다. 마지막 부르실 때까지. 그럼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분과 함께 만나서 진지하게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까를 서로 기도하면서 손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바로 오네시모와 바울이 이렇게 만난 겁니다. 바울이 바로 그 자리에서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다 썼습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 간수를 면담 신청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면담 신청 안 했는데 그냥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기다렸는데 면담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관원에게 이 사람 오네시모는 제가 잘 아는 사람의 소속입니다. 여기 지금 일이 있어서 왔다가 잡힌 겁니다. 다시 원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증 서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게 됩니다. 바울이 시민권 찬스를 이때 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이 특권을 항상 어려운 사람,
고난받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그게 진짜 특권입니다. 우리 사회에 왜 특권이 문제가 되냐? 자꾸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익 탐욕을 위해서 자꾸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울 시민권을 계속 한 번씩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었는데 모두 그리스도를 위해서,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썼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시민권을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감옥 간수는 시민권자가 거의 없거든요. 바울은 자기보다 더 높은 신분이에요. 이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은 대부분 다 정치 아니면 군인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이 사람을 위해서 보증 쓴다니까 당연히 풀어줘야죠. 풀어줬습니다. 이때 오네시모가 바울이 쓴 편지를 갖고 빌레몬에게 직접 찾아갑니다. 빌레몬이 도망간 하인이 찾아왔을 때 놀라기도 하고 의심했습니다. 저 친구가 죽을 걸 뻔히 아는데 여기 왜 왔지? 뭔가 나한테 해코지 하려고 그러나? 이때 오네시모가 바울의 편지를 빌레몬에게 내밉니다. 빌레몬, 나 바울일세. 이 형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형제, 오네시모가 노예 하인이 아니었습니다. 형제, 나와 혈육을 나눈 그러한 신분이다. 이 오네시모, 이 형제, 자네가 받아줘야 해. 오네시모가 자네에게 손실을 입혔던 거 내가 보증설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네에게 다 갚아주실 거예요. 오네시모가 과거에는 자네에게 해를 입혔지만 지금은 나와 자네에게 이는 유익한 형제라네. 유익한 형제라네. 받아줘야 하네.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보증을 서야 할 이유, 자신과 빌레몬에게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 없습니다. 오네시모가 선물 보따리 가져온 것도 아니고 선한 일 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물건 훔쳐서 도망간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 안에 거해서 바울도 그것을 너무 기뻐하고 감사한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하나님이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과 빌레몬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하는 형제 오네시모가 자녀되었다. 우리도 함께 이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쓰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보증 쓰셨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하나님 의심하는 마음, 하나님 외면하고 멀리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던 마음, 때로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 내 능력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내 탐욕을 위해서 열심히 집착하며 살았던 그런 마음, 이 모든 잘못된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걷어주시고 보증을 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를 보시고 네가 내가 보낸 구원자를 믿고 있구나. 잘 왔다. 잘 왔다. 내가 너 기다렸다. 내가 너 언제 오나? 언제 오나 내가 너를 간절히 기다렸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나와 함께 내 안에 거하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네가 마음껏 쓰임 받았어.
하나님께 영광이 도는 그런 삶을 살자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직접 찾아오시고 저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 받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로 갈 때 저희를 기쁘게 받아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의 영혼과 삶을 날마다 더욱더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름다운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 알고 믿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생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붙잡고 날마다 일어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